할렐루야. 네, 이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제 보였던 얼굴들 또 오늘도 봐서 좋고요.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고정이신 것 같아요. 아직 새벽기도 얼굴 안 보이시고 이렇게 화면을 끄고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육체를 깨우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서는 새벽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 우리 젊은이들도 좀 이렇게 우리 아직 모세가 80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 다 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듭니다. 이런 말 하면 별로 다 안 좋아하시죠. 한국은 60대도 청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육체를 깨우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위로 이렇게 쭉 뻗으세요.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요. 팔 이렇게 옆으로 가고 뒤로 이렇게 쭉 뻗으시고요. 머리도 돌리시고 팔도 좀 이렇게 돌리십시오. 많이 돌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우리 막내가 발목이 이렇게 이제 너무 뛰어다니다가 우리 뭐 계단도 자기 말로는 한 세 칸, 네 칸씩 막 뛰어다녔대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한에서도 저도 한 세 칸, 네 칸씩 어릴 때는 뛰어다니고 막 놀았던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북한에서 다리가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본 역사가 없는데, 우리 막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 병원에 갔더니 뭐 골절 무슨 염증이 3단까지 와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참, 여기 애들은 잘 먹고 잘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금이 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발에 금도 안 가게 하시고 잘 못 먹고 커도 어째 그렇게 잘 크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에 같이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니까 좋지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을 향해서, 또 옆에 자고 계시는 남편이나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늘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막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나타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에스겔서 우리가 늘 살펴보는데, 오늘 14장, 여러분 요 주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제 우리 16장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 17, 18장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인데,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라고.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때 항상 뭐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막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동안 이 채워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훅 뽑아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훅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훈련과 또 연단과 또 시련과 또 고난을 통해서 서서히 내 안에는 찌꺼기라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내 욕망의 찌꺼기들, 또 우리 북한의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뽑아내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빨리빨리 순종하면 별로 안 힘든데 계속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찬양이 여러분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부르면서 더 큰 축복이 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여기 우리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갈릴리 서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그러세요. 평생 고기 잡던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평생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얼마나 베드로는 또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예수님 좋은 거 다 배워가지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혈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오지. 그래서 꿈을 꿀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오른쪽 수제자니까 저 요한보다는 저 애교쟁이 요한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다 도망가요. 그래도 이 우리파 베드로는 쫓아가죠. 근데 이제 그 뜰 안에서 그 조그만 계집종이 야 베드로 말도 안 하죠. 야 너 당신도 그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니 닭이 울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충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그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또 그물을 열심히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다 허탕을 쳐요. 나가서 자기의 또 예수님 따라다니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나가서 또 열심히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데 그날 또 빈 털털이 아무것도 못 벌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시 그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셨으니 3번을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베드로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간증이에요. 베드로의 간증.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됐고 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발을 탁 아래 떨구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막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주님 내 마음에 아무 선한 것 없는데 우리 주님 나를 만나주셨네요. 이제 당신의 뜻이 내 뜻되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역시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허탕 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대요. 근데 우린 처음에 그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 안에 꽉 채우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주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주님의 것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밀어가지고 찌꺼기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20몇 년 동안 또는 10몇 년 동안 여러분이 또 그 순한 파란만한 그 세월을 살았으니 때로는 내 성질도 못 버리고 막 숨어서 살았던 세월. 그러니까 그냥 다 억울함을 누르고 분노를 누르고 때로는 막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도 누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 덩어리가 많아요. 덩어리.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 큰 비전이 우리 안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통로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냥 이게 꽉꽉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워지고 여기 통로의 역할을 못하도록 찌꺼기들이 다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뭐만 흐르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잖아요. 해가 이렇게 비쳐 있는데 해가 누구는 죄를 지어서 그 사람한테 해가 안 비치고 누구는 죄를 안 지어서 그 사람한테만 해가 비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나름 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람 죄 막 이렇게 안 해도 사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뭐예요? 한 명이라도 멸망받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원리,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뭐예요?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뭐예요? 복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길 원하시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만 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해 이게 뚫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분노하게 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번에 다 용서를 하냐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봐도 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북한에 이제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주님의 마음이 막 충만할 때는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되고 김정일도 용서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이게 오지 않으니까 나한테 와서 막 난리치는 북한 사람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왜 진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뭐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뭐예요?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안에 채워진 것들이 과연 뭐냐? 오늘 에스겔서 14장이 뭐냐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이걸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스겔 14장에는 우리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우리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장로들이. 지금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그랬지 않냐고. 하나님이 힘들고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에게 묻기만 하면 내가 다 대답해 주리라 해서 놓고는 정작 물으러 오니 하나님 왜 대답 안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럽니다. 자기 우상의 걸림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어서 이게 죄악의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우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아무개가 그 산골짜기 저기 아주 산골 산동에 하는 산골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이게 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막 도와달라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주고 조금 줘요. 그러나 뭐예요? 확 뚫어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에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가 일어나고 열심히 나를 정말 마음을 때리고 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못 깨닫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나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가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건 맞는데 이게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실 거라라는 이 말이 당장 내 삶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이어지겠지. 그냥 내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장나면 되겠지.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아무개 누구한테 주는 거지 오늘 나에게 주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저 말씀은 찔리는 말씀은 아니야. 저거는 내 거 아니야. 저거는 아무개 저기 집사 뒤에 앉은 집사가 저번에 보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하던데 저 집사에게 가는 말씀일 거야. 그리고 또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딱 읽고 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도 말씀은 나도 이제 이해할 줄 아는데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 태도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귀뚱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점점 왜 귀뚱으로 안 듣나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느니라. 자,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체포하겠대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바라는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 내가 당신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구체적으로 우리 어제 읽었죠. 15장 16장에 구체적으로 이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나와요. 우리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넣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가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에게 막 후원금도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100원 200원 드리고 헌금할 때는 막 그 작은 것에다 행복했던 여러분들이 조금 금액이 올라가니까 또 다시 또 떨어지니까 시험 들고 그리고 뭐예요? 막 공동체 막 불안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너네 그러면 왜 나왔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다 주는 거 받아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다 치장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 쓴 거 아니냐. 남자 우상을 너희 안에 만들어가지고 너희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래도 성적으로 타락했나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타락한 종교였어요. 완전 타락해. 뭐냐면 여러분 당시는 뭐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발전된 관계 순환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모든 걸 하늘에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도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하늘이 적절하게 비를 내야 되고 때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됩니다. 하늘이 적절하게 해가 짱짱 비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게 없었잖아요. 고대 한번 몇천 년, 5천 년 전에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썩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BC 586년 썩 전이니까 얼마나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전적으로 하늘만 우지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이라는 남시 뭐예요? 남자의 정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남자의 정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남자의 정자가 많이 떨어져야 뭐예요? 땅에 뭐예요? 곡식을 품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자를 형상한 바알 그리고 여자를 형상한 아스드롯을 뭐예요? 이렇게 그런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그때는 열흘 보름 축제를 막 즐기면서 그냥 온 도시가 보는 데서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여러분 북한에서 다 살아봐서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데 별로 신경을 못 써요. 애굽에서 맨날 노예살이하고 주는 거나 먹고 맨날 아침에 눈이 떠지면 볏짚 줍고 그 뭐예요? 벽돌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그거 막 이렇게 막 그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강렬로 나와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주는 거죠.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계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줘가지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직관 교육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말 안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이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홍해도 막 우리 눈앞에서 쫙쫙 갈라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런 기적을 나타낸 걸 깨달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주의 정도로 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길게 말 안 할게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는 능력이 많아. 부유하고. 근데 남자는 자기보다 어려. 근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다 주는 거죠. 뭐 보석도 주고 시계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집도 같이 쓰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해외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남자에게 집을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집으로 딱 와보니 아이고야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그냥 한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자기와 함께 쓰던 이 여인과 함께 쓰던 이불을 침상에도 여자가 있고 자기가 줬던 물건들 시계와 보석과 이 남자에게 줬던 돈들과 다 그 다른 여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자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써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다시는 뭐예요? 만나지도 않고 아주 마음이 딱 돌아서죠. 물론 내가 억지로 껴맞출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불쌍한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남자들을 우리 침상에 끌어들이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세상, 거기 들어오면 더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저처럼 저는 대한민국 와서 그 강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혹되게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아주 머리도 팩팩 돌아가고 옛날엔 더 했어요. 아주 날아가는 돈도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야 40년의 생활이 없었다면 내가 중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 받는 시간이 없었다면 난 여기서 슉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 덩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왜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우와, 우린 강야에서 낮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매일 식량을 거뒀잖아요. 남기면 썩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좀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 것까지 좀 챙겨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음날 것까지 싹 몰래 가져오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놨던 것들 다 썩어요. 여러분 훈련 받는 기간에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는 기간에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이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뒤에 선물 보따리가 이만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요 기간에 막 이상한 것들로 우상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받더라. 누가 뭐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어때요? 세상에 막 축제를 줄이고 술 먹고 아주 그냥 정신이 막 그냥 다들 나간 것처럼 노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도 사는구나 세상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냈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보냈나? 가나안 땅 가가지고 뭐예요? 몇 년 지나니까 이 북쪽은 그냥 싹 다 그냥 뭐예요?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고 그나마 남쪽이 지금 조금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도 에스겔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는 요시아와 같은 마지막 개혁의 군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변질하지 말라.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 살다가 때는 순수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김일성 그분이 그래도 하시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분들이 가끔 이혼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살 때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왔다 갔다. 북한에 있었을 때 너무 잘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이가 그나마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김일성이 그래도 모든 우상이 있던 것들을 다 탑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 우상만.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순수한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국에 들어오니 그냥 또 한 번 변질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면 그냥 이게 풀어져요. 아주 고삐가 없어. 고삐가 뭐예요? 북한에서는 그래도 김일성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너희 그렇게 타락하면 안 돼. 옛날에 북한에서 부하 났다 그러죠. 부하가 뭡니까? 바람 났다 그래요. 북한에서 부하 내동하면
철칙철당이잖아요. 언제 부하내동이에요. 북한에서 누구 집안에 이혼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녔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학교 못 나와요. 걔는 창피해서 이사 가야 돼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반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우리 반에서 그 딱 하나, 그 좀 간에 엄마가 좀 유명하게 놀아가지고 딱 한 명만 이혼하고 없었어요. 그걸 고삐 잡죠. 중국에 오니까 어떡해요? 신분이 없으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삐가 있잖아. 나를 잡아 누르는 고삐. 억눌리는 고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이라는 고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개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삐가 살살 풀어지죠. 이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나마 그 고삐 지탱하고 그나마 중국에 있는 분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이 고삐가 없어져요. 자유롭잖아요. 자유지, 이렇게 자유지가 있는 나라가 없어. 내가 선택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선택하는 길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담과 하하가 따먹을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철저망을 쳐놓고 다 아셨으면서 우리 인생을 알파와 오메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장으로 딱 막아놓고 야 너희 죄짓지 마. 절대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요? 종이 되길 원하시지 않아. 노예가 되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김일성이가 우리를 강압으로 꽉 잡아뱉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잡아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딱 와가지고 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되려면 뭐예요? 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서 내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그때도 내가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려. 그래 뭐가 있을까? 내가 보니까 빵을 만드는 기술. 이래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이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데코라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재주를 좀 배워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는 선교사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잘 돌아가는 데가 강남이에요. 제가 하나 나오자마자 강남으로 갔다니까요. 그래도 배운 건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출근했어요. 새벽 기도. 그 강남에 조선 치마 저고리 딱 입으시고 머리에 쪽지진 하필 가도 막 그런 우리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내가 갈 때면 새벽 4시 반 요럴 때 이제 가고 거긴 5시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이 강남의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강남의 돈들이 다 내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나도 이제는 막 우기 챙챙하면서 돈 벌러 지금 돈 버는데 이제 혈안이 되려가지고 기술 배우는 데를 갔는데 새벽마다 거기 가면 이제 나이트라 그래가 나이트 클럽 같이 클럽이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술 마시고 다 해령해령 쓰러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고 오고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 한숨이. 쟤네는 참 대한민국 좋은 데 살아가지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고 싶을까? 내 마음에도. 그런데도 막 이게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죠. 빵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네가 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 네가 그 길을 가면 100만 명도 1000만 명도 너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된다면 너의 선교사의 꿈도 다 이루어질 거야. 그 말 그게 그러면서 내가 처음 한국으로 떠나올 때 저는 혼자 떠났거든요. 뭐 브로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브로커고 하나님이 길이에요. 이런 도깨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첩이라는 유명도 썼어요. 오다가. 근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만 무사히 보내주시면 그리고 3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금식하며 5일 동안. 근데 그 기도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 예부에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에도 있다는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내부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남자 우상이죠. 남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욕망.
때로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근데 뭐예요? 불꽃처럼 막 타오르. 그래가지고 불륜으로 나타나자. 불륜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죄된 이 욕망을 너의 마음의 진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도 나나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안에 이 욕망이 있다니까요. 욕구. 이게 뛰쳐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대한 뭐예요?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막 꿈틀꿈틀.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갔던 마음을 돌이켜 떠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근절해보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이 말로 상처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이 내 말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옛날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할 때 내가 아침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한 명도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내가 한 명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언어로 내가 남을 상처 준다는 거를 이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게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결단했어요, 제가. 그래, 한번 끊어보자. 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나한테 너 왜 그렇게 못하니란 말을 해본 적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부르더니 너는 왜 그러냐? 너 옛날에 너 아니다는 건데 그 말 듣고 상처받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했죠. 내 한번 너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 언어를 한번 고쳐버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동생 말 맞다나 나는 말로 상처를 준다는데 우리 동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니가 갈고리 갖고 자기 마음팍에 팍 꼽는데요. 그렇게 쭉 잡아당기는 우리 동생의 표현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의 잠언서, 전도서, 성경에 나오는 말에 관련된 언어는 싹 다 뽑아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때렸어요. 네가 만약에 내가 말하려고만 하면 너 그냥 나를 가차없이 발로 차.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요 제가 그렇게 거의 1년 반 북한 감옥에 첫 번째 끌려갈 때까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고쳐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매일 일어나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 괴로웠어요. 이 말이 안 고쳐지니까. 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상해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말 한마디 붙이는 게 소원이었어. 왜냐면 내가 말에 실수할까 봐 밥 딱 먹으면 그 자리 후닥닥 일어나 도망갔거든요. 왜? 말만 하면 상대방에 상처 줄까 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안에 크게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뽑아지려면 결단이 있어, 결단. 금식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이 거대한 덩어리가 안 뽑아지잖아. 우리 지금 북한 분들 중에 이 말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투졌던 40년, 50년 동안의 이 찌꺼기들이 이 우상의 덩어리들이 한 번에 쑥 안 뽑아져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이 필요해, 결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일어나가지고 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문제가 뭔지를. 너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너 지금 거대한 그 덩어리가 뭔 줄 알아?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의 진짜 소원이 뭔지야. 그거 나에게 알려봐. 우리의 소원은 맨날 그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덩어리는 안 제거하는데 오다가 막히죠. 오다가 막힌다니. 이 막혀가지고 이게 뚫어져야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왜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되더라예요. 되더라. 훈련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결단하고 나가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그냥 말로 하나님 내가 말로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여러분 안에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부터 고치는 거예요. 나부터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동치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위로의 설교,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막 이러면 위로의 설교를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데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와야죠.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복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나는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남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아침부터 눈 뜨고 일어났는데 은혜 한 번 못 받고,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간절해야 통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 내 힘으로 터줘야 안 돼요. 내가 오늘 금식이라도 할게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 덩어리가 우상이 제거되면 이 안에 있는 욕망 덩어리들이 다 제거져야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가만히, 난 뭐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것 제거하는 작업 열심히 했어요. 내 안에 못난 덩어리들, 욕심들, 내 욕심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도 어째 그렇게 제꺽제꺽 알려주시는지. 제꺽제꺽 알려주세요. 누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려면 성령이 바로 확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혜연아. 계속 이게 계속해서 그냥 쭉각쭉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성령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딴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하면 성령은 바로 우리를 알려주세요. 찌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파요. 송곳 너무 찔러 쪼개가지고 왜 남만 이런 쪼개냐고 맨날 머리도 아프고 막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돌이켜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내가 너하고 한번 말해보자. 네 소원이 뭐니?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당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내가 보니 내 안에 이 말로 남는 내게 상처 주네요. 나 하나님 한번 내가 그 오기가 났어요. 그때 저들이 말하는 정말 말로 안 되는, 말로 상처되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가 저들 원하는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 안 할 거예요. 말 안 했어요. 진짜 말 안 했어요. 진짜 얼마나 독했던지 내가 그때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행동으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1년 반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요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요. 내가 이제 말로 상처 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라. 그런 말만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 공동체 들으면 그거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가지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 그거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을 3가지로 칭찬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아유 당신의 그 옷 입은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이쁩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앉아서 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당신의 모습도 어째 그리 이쁩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게 뭔가 들려하는 당신의 그린 눈이 동글동글한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픈지요. 나는 이제는 있잖아요. 칭찬하라는 말 하려고 그러면 10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앉혀놓고도. 처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냈던 말, 남편을 아파했던 말, 도끼들이 이 좋은 언어의 말,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로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좋은 언어의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우리 좋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맨날 짜증내는 말, 나쁜 말 하는 옆에 사람이 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또 자녀들이 또 다 따라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녀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잘 믿고 10년, 20년 정말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안 만나주시네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일어나는 목적이 하나님 정말 만나려고 일어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저기 있는 송혜원 목사님 말 맞다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정 목사님은 하나님 만난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뭘 해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못하니 내가 용기 얻어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이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에 행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막 결단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다니엘 기도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리라. 내가 새벽 기도는 몇 달 동안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참석하리라. 이게 다 결단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하루,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공적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리라. 결단입니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 다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알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증거거든요. 그 뭐예요? 성령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탁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막 화가 나서 쏟아부었어요. 근데 딱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못 깨달아.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딱 누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 아, 맞아. 나도 죄인이었는데 깨닫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멋있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네. 우리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막 울더라고요. 회개합니다. 막 울더.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아니, 이게 화가 나지.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내가 끝장 내버려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딱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꽉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하나 찌꺼기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통로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주기가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요만한 게 똑 하나님의 물주기 하나만 똑 떨어지면 한 방울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야, 우리 마누라가 변했어. 우리 자녀들이 우와, 우리 엄마가 뭔가 달라졌어. 저기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만 가면 절이 되네. 우리 남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빨리 일어나. 발로 차잖아요.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때리잖아. 그 앞에 가면 뭔가 달라지니까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찌꺼기 또 하나 큰 덩어리들.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것들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찌꺼기가 훅 나가버리면 주르륵 물이 잘 나. 그러면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봐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 봐봐요. 한번 줄줄줄줄줄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확 폭포수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한국에 온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가 결단만 하면 다시는 안 하리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내 입에서 도끼 나오는 건데 한번 차단해 보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안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송희원 목사님 말은 이 뚫리는 기분 내 좀 한번 느껴보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한번 하나님 한번 날 좀 만나줘 보세요. 한번 막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아니 누구 맨날 하나님 만나갖고 축복받는다는데 누구는 맨날 하나님 못 만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앉아있는 건 고욕입니다. 그 고욕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말 듣고 단 한 명이라도 저는 깨달으면 제가 하늘에서 뭐예요? 별이 하나 빛날 거예요. 반짝반짝. 좀 그거 바라고 열심히 땀 범벅이 돼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제거해야 될 게 뭔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 기도 이 시간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렇게 두 손 들고 정신 차리고 두 손 쭉 들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우상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힘들게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또는 아버지 중국 땅에 와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찌꺼기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찌꺼기,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네요. 그리고 하나님 이 더러운 욕망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손을 아뢰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손이 뭐냐? 너 손이 정말 나를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길 간절히 원해서 나온 각자 자기의 손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 덩어리들, 내 안에 있는 제거하지 못하는 이 찌꺼기들 하나님 이 아침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미워하고 악한 말을 내담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바로 즉각 내 마음에 크게 울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주님 만나는 전에 내 안에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찌꺼기들 나의 힘으로 제거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제거될 때 주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저를 꼭 만나 주셨어. 주님의 그 소원을 저에게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축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안에 제거할 작업들 성령 하나님 제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에 있는 이 욕구가 한 번 이렇게 뭐예요? 이제는 깨닫기까지는 했어도 이게 정말 다 떠나기까지는 했어도 그때 와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굴 의지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축각 미워하는 마음이 들을 때마다 확 내보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이게 빨라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요게 어려워요. 요까지 가기까지. 그 가기까지는 뭐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종이 뭡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주일 금요일 수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2번 성경 읽기 하는 거, 그게 복종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잘 하고 있는 분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명단을 보면 30명 정도는 정말 짱입니다. 찌꺼기 아마 많이 제거됐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요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텐션 놓치면 안 돼요.
잘 따라오다 갑자기 실적 탁 하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다가 휙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찬양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우리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좀 몸을 흔드십시오. 흔드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도 흔드시면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쓰러지는 인간들이 쓰러진 존재들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달려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다 뻗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결단하니까 좋으시죠? 맞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안 읽으면 이 은혜도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것도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깨달았잖아요. 맞구나.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건세 하나님이 모든 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든든한 반석. 내가 뭐예요? 이 키를 하늘에 팍 열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탁 열면 땅도 열리는 키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반석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예요? 반석인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네요. 나를 통해서 많은 복이 흘러가네요. 내가 오늘 하늘의 키를 열면 흐르네요. 우리 집이 흐르겠네요.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 뚫어지겠네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해결되겠네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내가 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키를 주시옵소서. 그럼 결단의 마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마음을 나갑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더 결단하고 나갈게요. 이 시간 우리가 아픈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고정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란자매, 지영이 자매 그 외에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손도 다치거나 여러 가지 또 아프거나 우리 그분들 하나님 다 낫게 치유의 기적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정기 목사님 우리 신장 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로 드림 하나님 아버지 구성원 공동체의 아버지 우리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협력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울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충보기도 하시는 마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옛날은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옥란자매 지영이 자매 그 외에 하나님 머리 아픈 사람들 발이 아픈 사람들 당뇨 환자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뚫려있고 모든 아버지 막혀있는 아버지 혈관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 여기저기 아버지 쑤시고 닥치는 모든 아픈 아버지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으로 능히 아버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불러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너희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뱀을 지우며 나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는 떠나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 역사 그 아버지 축복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제거하는 우상 덩어리를 하나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고백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박정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히 신장 이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신장 이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한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뭉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혈관과 피와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신장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박진영 목사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사오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일터와 그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님 아버지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충고 기도하는 이들의 가정 축복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더 배나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심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난이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그날 찬양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 그날 찬양하면서 우리 고향에 두고 온 오늘 특별히
저희가 특정을 안 하고 여러분이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 며칠 전에 우리 북한에서 가족들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침엔 제가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날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북한을 사모하며 내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과 친척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물질과 우리가 보내는 아버지 사랑은 한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 북한의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만날 순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가족들을 하나님 소식도 못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산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큰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북한의 가족들이 전화가 오는 사람은 좋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 북한의 가족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의 상처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내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척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북한에 두고 온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곳곳에 천사들이 아버지 동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돈들의 하나님 절반도 못 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그들의 아버지 절반이 갈 적마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천국에서 어머님을 만날 생각하며 오늘의 슬픔을 하나님 읽고 언젠가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어머니를 보다는 아버지 천국에서 백성된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엄마가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하나님 제약이 있는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감옥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피곤함이 북한에서 겪는 자들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어도 돈도 보낼 때마다 적은 금액밖에 보낼 수 없고 열심히 일한 하나님 아버지 조금밖에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아버지 금액에 30배, 60배, 100배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저는 그래도 북한의 소식이라도 이따금씩 들을 수 있죠. 근데 소식 못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용기 있게.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하셔서 북한의 가족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때와 맞게 까마귀를 보내줘서 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공동체 만난 거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 칭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삶, 위로하는 삶, 그런 하루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흘러가는 삶,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용기 주고 칭찬 주고 격려하며 회복하는 말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도 살리고 내 공동체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해 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아버지 때와 맞게 쓸 수 있는 언어도 주시고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그들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 그들의 자녀들의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금들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 공동체들 귀한 아버지 물질들을 이웃들의 가일 나눔으로 또 이웃들의 아버지 사랑 나눔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하나님 추수감사절날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고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안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 만나기보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만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 뭔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나왔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들, 내 안에 우상덩어리들, 내 안에 욕망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 덩어리가 있기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 이 덩어리가 다 뽑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온 새벽기도 나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공급과 땅의 기름진 물줄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인생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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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